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세 군데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또 신명기서 4장 4절부터 7절, 그다음에 10절, 그리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그다음에 신명기 4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 그다음에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차심자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신명기 4장 4절에서 7절 또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 말씀.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10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와 참 성전.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와 참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박야베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Hallelujah. Can everybody hear me? 잘 들리세요? 통역기 잘 들리시나요? 자, 오늘 제가 개회 예배와 또 남은 수련회 기간 동안 제가 설교할 때는 영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학예 수련회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신명기 4장 10절을 읽을 때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호렙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율법 10계명을 받은 산이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곳에서 모이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죠. 그냥 자기 자신들만 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 후에 올 후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보시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그 권속을, 그 자식을, 자손을, 후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후로부터 계속 세대가 거듭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했던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 가는 건물인데 2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교회를 저 교회 건물을 생각하죠. 어떤 구조물을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참 교회는 그런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어떤 뜻이냐면 모임, 회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정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를 지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토에서는 그곳이 산소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모인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서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져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가운데 모든 토론토 또 캐나다 또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모였구나 이렇게 보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은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자 했죠.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28절에서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을 만들었.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네가 다스릴 것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시면요.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만 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땅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세 번째는 정복하기를 원하셨죠. 다스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고 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토, 백성, 주권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립자이신 박 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채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원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집어넣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이 영적인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나라의 수도 같은 것이죠. 한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그리고 수도는 바로 청와대가 대표하고 있죠. 저는 미국에서 왔으니까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죠. 그리고 백악관이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 있는 곳이 이제 수도를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캐나다 수도가 뭔지도 모르겠네요. 오타와예요? 그리고 이렇게 청와대 같은 건물이 있나요? 총리가 거하는 총리관이 있나요? 뭐라고 부르죠? 어쨌든 죄송해요. 제가 잘 모르네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 나라를 대표하는 구조가 있듯이 조직이 있듯이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성전이고 사람은 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모든 하늘과 땅이 창조된 다음에 마지막에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사람이고 후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이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성전 건축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지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거죠.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바로 영, 또 바람을 의미하기도 생각하고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숨, 또 영, 또 바람 이것을 뜻하는 생기, 루아흐가 들어갔을 때 바로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편 49편 20절에 종기 천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어요.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면은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욥기서 33장 8절에서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그래서 욥기에서는 사람 안에는 심령이 영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운이요 사실은 생기예요. 그 하나님의
루아흐예요. 그것이 총명을 주신대요. 즉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아담이 지혜를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래서 흙으로부터 이 살아있는 사람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증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영혼이 등불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에는요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생기인가? 영인가? 생명인가? 말씀인가? 빛인가? 등불인가? 이 모든 것이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대단하다,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추기 위해서,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의 생명의 빛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목적이자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교회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모인다라는 것이죠. 한국어로는 교회인데 원래 교회를 한문으로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교는 가르칠 교라는 말씀이죠. 회는 모일 회자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우리 교회 갑니다 할 때는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러 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갑니다라는 고백이 저 교회 갑니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참석한다는 게 그만큼 귀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라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나라의 약속을 받았죠. 창세기 15장 18절 횃불언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오니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은 늘 나라의 3요소가 들어갑니다. 주권, 영토, 백성. 백성, 영토, 주권이 늘 들어가는 것이죠. 내 자손에게 할 때 백성이 있고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할 때는 영토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인이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니까 주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 바로 그것이 주권의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 영토, 주권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 이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해서 아브라함을 찾았을 때 내가 너를 택하노라. 왜? 가르치기 위해서 후세대를 가르치라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보시면은 익숙한 말씀이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번성하다는 말씀이 나오죠.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창세로부터 애초에 원하셨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수련의 주제 구절인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이 내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다. 그 권속에게 명하여 그 자식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려고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쌍둥이를 낳았고 두 아들을 통해서 두 아들 중에 또 이 12자손이 나와가지고 큰 백성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데 430년이 지나서 생육하고 번성했죠. 문제는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짖었어요. 언약하신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우리의 지금 생각을 가지고 읽을 때는 뭔가를 한참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서 그거 그리고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할 때는 430 정도 그 백성을 잊어버렸다가 참 쟤네들이 저기 있었지 하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 크게 소리 지르니까 아참 하고 기억이 나셨을까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의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때가 찼다, 때가 왔다, 이 언약이 완성될 때가, 성취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의미는 이제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할 때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사람을 모았죠. 그리고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도록. 그래, 너희가 고통당한 거 내가 보았다.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 권능을 보실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작정하신 대로 하시는 거죠.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에서
그래서 레위기 26장 2절과 9절을 읽어보시면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면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모든 목적은 안식이다라는 것이요. 6일 동안 엿새 동안 창조하고 제7째 날에 안식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의 날이니까 성소를 기억하고 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축복을 해줍니까? 9절에 보시면 레위기 26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죠. 어서 들어본 것 같죠? 내 말씀에 순종하고 안식을 지키고 성소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창조 때 말씀하신 말씀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보시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의 모임으로 거하신대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육신이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삶 가운데 나아가서 행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어떻게 돼요? 영생의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에녹처럼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 의미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수련의 다른 주제 구절인 신명기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5절에 내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쳤지 않느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6절에 그래서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의 지혜요 너의 지식이라. 7절에 이렇게 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런 엄청나게 좋은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합적인 예배, 집단적인 예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 안에서 하나 되어서 부르짖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는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0절에 또 보시면 신명기 4장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기에 내가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해서 너희들 모두가 호렙산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섰던 날을 기억해봐라.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우라 명하신 것이에요. 장막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설립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장막을 세우라고 명하신 것인데 이 에덴 동산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아에게도 장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한테도 장막을 지으라고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구속되어서 언약된 땅으로 들어갈 때 말씀을 가르치고 주시면서 이 땅과 백성과 주권의 요소가 완성됐을 때 장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 좋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어라. 이 성소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일 때 언제나 장막이 성소가 한가운데 있고 12지파가 성소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거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막은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어요. 구속사 시리즈 9권 말씀에 보시면요. 박 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는 장막은 눈의 복음이나 성막은 눈의 복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눈으로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상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다른 나라들은 뭐 나무로 돌로 뭐 진흙으로 또 쇠로 해가지고 자기가 볼 수 있는 우상 신들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하나님은요 말씀만 주시지 그 형상을 절대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볼 수도 없는 하나님 믿으라고? 그게 너무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셨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모두가 모일 때 이 제단을 보고 등대를 보고 질서병 두는 이 떡상을 보고 또 분향단을 볼 때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을 가린 이 모든 휘장을 보고 할 때 이 모든 볼 수 있는 성증을 이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주셨을 때 드디어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텐트, 성막을 줬지만은 이제는 택한 곳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5절이죠.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언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첫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역대상 23장 25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다윗이 무엇을 구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곳은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영원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려면 하나님과 거하러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딜 가야 돼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 때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를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기독교의 문제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질려가지고 그냥 다 싫다. 하나님은 영이고 진리신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배드리면은 하나님 계시는 거지 뭐.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그래서 그냥 거실에서도 예배드리고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물론 어떤 분들은요 인터넷 있고 핸드폰 있고 하니까 캠핑 가가지고도 예배드려요. 우리가 어디든지 간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내가 택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서 모여서 나를 만날 택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든지 불편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간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간에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나와 만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하나님은요 이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쉐키나 그러니까 쉐키나 영광은요 하나님의 거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니까 너무나 압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을 보았어요. 그것이 성전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 그곳에 모여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상 교훈이 무엇일까요? 큰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자손의 완전케 하시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이 율법을 받고 또 예배 순서를 받고 또 성막 짓고 성전을 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족보를 보시면 신약 성경의 서론이 마태복음 1장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했죠.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이 무엇을 했나요? 다윗은 그 마음에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성전이 지어지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친히 준비했어요. 솔로몬이 지었지만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준비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으로서 모든 후손을 가르칠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최종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내가 너희를 축복하느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토, 백성, 주권,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게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 이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예요. 왜냐?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에요. 믿음의 주인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씀을 지키라. 이거는 그냥 뭐 명령, 규례, 법도일 뿐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은 말씀을 지키라 할 때는 나와 너희의 관계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보실 때 예수님이 대답하여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은 예수님이 오실 참 성전인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건축이 됐는데 이제 성전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했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시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 후에야 제자들이 기억이 났어요. 아,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인 이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몸으로서 결론의 결론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죠. 이게 대명령이잖아요. 한 예수님의 대명령이신데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라 말씀하셨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족속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열방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전 세계로. 제자를 삼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공부할 텐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끝날까지 무엇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명령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보시면은 제자들이 다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소문을 들었어요. 죽었다 살아나셨대. 부활하셨대. 그런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랬더니 생명이 주었어요. 히브리어 루아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부활 후에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셨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숨, 이것이 푸뉴마예요. 여러분 의학을 공부하시면요. 성령론이 그리고 이제 우리 호흡기를 뉴머톨로지라고 하는데 그게 이 헬라어 푸뉴마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숨, 호흡, 이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혜를 받는다고 했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도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말씀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쓴 거예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룩하리라 하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요한은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기록했어요. 누가는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고 했어요. 요한하고 누가가 똑같은 것을 말씀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기억을 해보세요. 푸뉴마, 생기를 받는 거죠. 숨을 받는 거죠. 교회의 탄생은 무엇 때문에 시작됐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영을 받았기. 그게 오순절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내려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강한 바람. 지금 바람이 푸뉴마예요.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가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강한 바람 푸뉴마가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푸뉴마로 충만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방언을 말했어요. 이때 오순절 때 모든 유대인들이 세계 열방에서 뭐래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요. 그래서 오순절은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모든 각종 외국어를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지금 우린 대부분 한국에서 오셨지만요, 그 2.5세도 있고 또 3.5세까지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모국어랑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하든 중국어를 하든 프랑스어를 하든 스페인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이 고대에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 자기 모국어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때 이 120문도가 방언을 얘기할 때 자기 모국어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바로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에덴의 목적은 창세로부터 태초로부터 에덴 동산의 목적, 장막의 목적,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성령의 성전이다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날 때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수련의 주제 구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 잘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함께 모일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참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창세로부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죄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에 관한 여자의 후손의 언약부터 구속사 전반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구속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참성전을 가르쳐 주신 주님이 오셨을 때 구속사가 그 정점에 달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열방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산소망 교회 이번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이제로부터 영원히 아버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이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후세대들에게 우리가 전달받은 이 말씀 가르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어지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 교회의 지경이 확장되고, 그리하여서 토론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수도와 같은 역할로서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하나님과 거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영원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